잠깐 정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있어 싸워 멈춰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모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름과 권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거센 비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석같이 요동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 저희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장마 기간이라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죽을 듯하냐라는 우리의 표현, 또 변덕스럽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세상과 인간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 쨍하더니 이젠 비가 안 올래나 보다 하고 빨래를
이제 햇빛에 말리려고 내다 놨더니 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또 비가 쏟아지고 멈추는다 싶으면 또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아우 이제 얼마나 내릴까 했더니 또 거짓말같이 폭우가 멈추고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예측이 안 됩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꽤 많이 맞는 것 같지만 지역적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갑자기 또 비가 그치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처럼 저 날씨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풍조도 이 시절과 계절처럼 유행처럼 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도 변하지 않기를 참 원합니다. 이 관계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붙드는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서로 믿는 관계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언제 받나요? 믿음이 깨질 때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상대방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지만 또 그러면 나는 항상 일정한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석지변처럼 작심삼일처럼 이 날씨처럼 그렇죠. 우리 마음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요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말씀하시죠. 믿음으로의 구원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끊임없이 믿을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아야 믿을 땐 나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또는 가족밖에 없어, 그렇죠? 친구밖에 없어, 뭐 돈밖에 없지,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뭐 여러 가지를 자꾸 붙드는 게 그 왜 이렇게 붙들까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존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저 흔들리는 저 나뭇잎처럼 우리 존재는 상황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존재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미를 붙들듯이 그렇죠. 학교에 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치원에 가고 어린 학생일수록 이 자기를 보호해 줄 대상의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시고 또 우리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릅니다. 왜 허구많은 단어 속에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 우리 문화 속에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왜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고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하시고는 이제 우리를 종으로,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종은 이제 주인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를 갖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란 그 존재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아무 결정이 없고 아무 권한도 없고 뭐에 의해서 주인의 모든 결정과 주인이 무엇을 해도 그것에 대하여 아무 권리, 권한, 책임도 없는 존재. 그게 이 종의 개념이고 노예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개념으로, 우리 노예 개념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산업공상 노비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노비들의 노예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이 노예의 신분이고 노예의 삶인데 여러 가지 좋은 삶의 형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그렇죠? 예수의 종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의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강보에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은 이제 손과 발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죠? 어른과 부모에 의해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입히는 대로 입혀야 되고 누이는 대로 누여야 되고 가자고 하는 대로, 그러니까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의 상태인데 우리는 아기들도 이제 뽀둥뽀둥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울고 떼쓰고 때로는 아이들도 막 싸우는데 특별히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강보에 이렇게 묶여 있는, 제가 지금 종의 개념을 얘기할 때 종이라는 단어와 이 강보에 지금 쌓여있는 아이의 상태는 다른 단어를, 다른 상태를 말하지만 존재적으로는, 삶으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서면 이스라엘은 서고 하나님이 앞서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면 이제 가진 것을 다 이제 소용없게 만들어서 이제 주는 대로 먹고 마시는 상태예요. 그렇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지금 강보에 쌓인 아이의 상태나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의 상태나, 그렇죠? 이 종의 개념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굳이 이스라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종의 자리로 계속 두려 하시는가? 종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기쁘게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된다고요? 믿음의 관계예요. 어떻게 믿을 때? 철저히 믿을 때, 완전히 믿을 때, 끝까지 믿을 때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자, 그러니까 가자 할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딜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여기 내 주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자꾸 뭘 요구해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제 나의 주권과 나의 계획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난 싫어요 말아요가 성해지죠. 그런데 이 강보에 쌓인 아이의 개념, 종의 개념은 뭐예요? 가자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 인격을 가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이것이 무조건이라는 말은 이제 노예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안 따르면 맞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체벌이 가해지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다. 우린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 아버지가 말하면 틀림이 없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두 얘기한 것처럼, 우린 이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세상살이에서 믿을 대상이 있나요? 우린 과연 누구를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그래요?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에 불구덩이가 있고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고 앞에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누가 말하면, 이건 군대에서 말하면 돌격 앞으로, 너 안 하면 뒤에서 뭘 하는 거예요? 총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판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참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터에 이렇게 저거라며 하면요, 일본군한테 이제 침략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무고한 학살을 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전쟁에서 잔혹한 어떤 승리를 위해서는 막 마약과 같은 약을 먹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그렇죠, 누구를 죽이거나 자기가 지금 가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존 본능까지도, 또는 어떤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하려면 인간이 가진 어떤 선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무서운 공포와, 그렇죠, 제정신을 갖지 못하도록, 이성을 갖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방법이죠. 강압적인 방법, 약물을 투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게 해서 광기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혹한 살인을 하거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떠나는 길에 앞으로 죽음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이 용광로에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라 할 때, 십자가에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사자우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때, 이런 극단적인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의 상태에서도 기꺼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건 약에 취하는 것도 아니고 광기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완전히 믿을 때. 뭘 믿을 때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이것에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도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린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요? 그런 좁은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순종인데,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주님은 진짜 틀림없어. 죽어도 살겠고, 고난은 잠깐이고, 이 고난 뒤에 영광이 너무 분명할 때,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죽자,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종의 본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이제 많은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형벌이 지금 계속 주어지는데도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슨 믿음?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걷게 하시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주를 따르도록 인도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은 누가 이룬다? 주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라 하면 율법이 되고, 이제 이 말씀은 누가 성취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자, 다시 마리아처럼 나는 이걸 알지 못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로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나사로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나오너라 했더니 옆에 있는 무덤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임하였다? 나사로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자,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오늘 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성령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자라나게 되고, 말씀이 뿌려졌으니 이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되어지면 이것은 누구의 솜씨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 자, 여호와의 종들아, 여기는 또 이제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꼭 강보에 놓인 아기처럼 주님께 은혜를 받은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이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죠. 다양한 이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낼 때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왜요?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사단은 흙을 먹는 육체와 세상의 속성으로 우리를 계속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 그렇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지금 주님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이 생명의 떡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 이 땅에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지금 우리 이 마음에, 우리 모든 이 삶을 뭘로? 옥토로 바꿔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길가밭, 돌짝밭, 떨기밭,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속성을 이제 가나안 땅, 뭐예요? 옥토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철저히 이 육체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뭐 하는 길? 죽는 길, 포기하는 길, 내버리는 길, 그것이 소용없게 하는 거죠. 광야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 속으로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은 전대도 차지 말고 두보로 또 갇지 말고, 그렇죠?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지금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에서 소용되었던 모든 것을 주님이 소용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소용이 되면 그것이 자꾸 뭐예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이 효과적인 것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데, 자꾸 그것이 열매가 없게 만들고, 아, 이거 빈 그물이 되게 하시고, 아, 이거 남는 게 없네, 아, 이거 지나고 나니까 다 안개처럼, 아, 이거 다 헛되게 돼버리네, 아무 소득이 없네, 아무 열매가 없네. 그런데 딱 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자꾸 우리에게 남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고 영원한 성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는 걸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는 거죠. 한쪽은 자꾸 헛되고 헛된 것임을 경험하게 하고 한쪽은 자꾸 영원하고 참되고 자유하게 하고 풍성한 것을 알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로 어느 쪽을 더 구하게 만든다? 성령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를 붙들면 사단한테 밥이 되고 세상을 붙들면 그렇죠?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쪽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믿게 만드는 이것이 광야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뤄 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 예수의 증인되는 삶.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렇죠? 우린 예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을 보면 어떻게 한다? 빠지게 만들고 베드로가 물결을 보면 빠지고 주님을 보면 물 위를 걷는 것을 지금 이례적으로 본 것 같지만 제자도의 길은 항상 그런 거야. 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풍랑이 불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잔잔하게 되고 배에 물이 차도 그렇죠? 야, 이거 곧 죽음이 다가온 것 같은데 앞에 사자가 있건 앞에 뭐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건 그런데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뭐에 두려움이 없더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함으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앞에 있는데 이 두렵지 않은 것은 이게 누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나를 다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이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임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고 넘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고 그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러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부름받은 우리 이 하늘 백성들은 이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때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육체의 정욕을 세상의 시험과 어떤 세상 삶에서도 너희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세상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늘 백성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결국은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왕을 세울 때도 오늘 여기 군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왕을 세울 때 지금 악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조금은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좀 좋은 왕도 세워지는 것을 우리도 보죠. 그런데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꾸려고, 왕을 바꾸려고, 제도를 바꾸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영원히 살 그 우리의 속사람을 지금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지금 복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주님이 피하게 하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과 전쟁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또 무너뜨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일반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이 군인들을 군인되게 만들 때 다양한 조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아주 주님이 우리를 평온한 바다도 걷게 하지만 갑자기 풍랑도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는 사단을, 그죠? 우리 욥기에 나타난 사단의 시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 시험도 허락하시면서 불구덩이에 또는 물에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것.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모든 일에 누구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왕도 이상한 놈도 나오고, 왕도 진짜 주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또 감당할 만한 상황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느슨해지면 또 뭐예요? 또 상황이 또 갑자기 바뀌어서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을, 이런 모든 계획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에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는 그 최고의 예수님의 그 형상에 이르도록 주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주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슨 동성애법과 싸우고 세상 제도와 싸우고 세상에 무슨 이 정치인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에 너무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뜻을, 더 큰 뜻을 놓치고 있구나. 그 일에 주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일에 주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노예 제도가 그냥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냥 있어요.
로마의 신님이 풀어주실 때까지는 여러분 그게 그냥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믿지 말고, 그렇죠? 상황을 믿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참되시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약속이 어디에? 이 계시록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 속에 누구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고 누구는 연단의 과정. 그러니까 이 시와 때마다 역할도 경험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상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이삭은 특별히 뭐예요? 무슨 대단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면 연단도 없었으니까 이삭은 믿음이 정금의 믿음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나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모는 그 필요한 싹은 주인이 다 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주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많이 받아야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영원하시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내 중심과 내 의도와 내 열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막 고난을 찾아다니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선택도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절대 이런 고난을 안 주신다고. 우린 대대로 기도가 쌓여서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해석은 주님을 모르는 해석이에요. 기도가 쌓이고, 그렇죠? 무슨 조상의 은덕이 있고 이런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보면 다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열매는 주님으로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베드로 같지 않고 다 바울 같지 않아요. 다 요한 같지 않아요. 다 빌립 같지 않다. 다 스데반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냥 상황적으로 너무 제도적으로나 노예 제도 속에, 그렇죠? 또 로마의 강력한 권세 아래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리고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서 지금 예수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이 모두가 뭐예요? 다 주어지는 것뿐이고 그것이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결론이죠? 예수님이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 없고 무엇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그렇죠? 뭐예요? 모든 목표가 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몸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할들이 다 다르고 주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님을 믿으라. 우리 안에 이제 비교와 경쟁과 그리고 자꾸 타자에 대한, 그죠? 또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 모든 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의 싸움도 물론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진짜 주시려는 게 무엇인가? 예수예요, 예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기 뭐예요?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항상,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그렇죠? 주님도 그냥 편안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힘썼어요. 또 십자가에 오르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모욕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경우에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 각자가 동일하게 지금 딱 예수로 통일되게 하고 예수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내 기준, 내 욕망, 이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예수님께 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거센 비바람과 폭우와 그리고 저 검은 구름 사이에 하늘의 해는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구름도 지나고 폭우도 지나고 장마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다 지나가고 바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빛 대신,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모든 것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오 주님, 이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께 충성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참되심이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으로 우리도 순종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의 길, 주님만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